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주의 은혜 안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는 어떻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내 몸이 지쳐 있어도 그 몸을 일으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손길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어디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셨나요? 이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생각이 들지만 바로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깊은 마음속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깊은 바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이 사실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택하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대로 이 땅의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육신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기 전에 첫째 아담의 모습은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존재로 이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그 권세로서 그 권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위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커다란 영광을 얻은 자인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서 다른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죠. 다른 영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상심한 인생들의 고백처럼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인생의 상처의식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얻게 된 그 사명과 특권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타락 후 그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켰던 그의 사명과 사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손길이 이제 아주 먼 옛날처럼 들려지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모두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죄 아래 있던 자들 중에서 범죄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외모로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첫째 아담이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으셨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 죄 아래 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을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내를 털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후에 자식이 없는, 외견상 복이 없는 사람, 외견상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아내 사라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90세가 되어 이미 경수가 말라버립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사회였던 당시를 상상해보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려보게 됩니다. 정보화 지식화된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는 완전히 인력이 국력이에요. 사람 수가 국력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자신의 밑에는 아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이하에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두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는 자식 하나 없는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젊고 힘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좋은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어서 힘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 그러한 자손,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수가 마른 할머니의 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이 땅 위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을 좀 더 원문 가까이 해석하면 육체의 표준을 살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표준을 정해보면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은 교육을 받은 지식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는 PhD가 있는 박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한 자다 이 말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벌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귀족의 신분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표준을 살펴보니까 통계적으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진 자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왜 선택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천한 것들이며 또한 난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주님의 믿음에 우리도 아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세요. 저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세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단. 순종이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탈한 것 중에는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과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많은 생축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부분의 생명인 것들을 죽였지만 그는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죽이지 않고 따로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의 진중에 이르렀을 때 진중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진중에 웬 양과 소 울음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듣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와 같은 말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자신의 선택은 자신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자신의 뜻이고 백성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합당한 생각,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터미네이션, 사역의 종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일을 자신의 부인과 상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은 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그의 부인은 계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또한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죠? 당사자죠. 당사자인 아들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궁금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궁금하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히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틀림없이 단번에 내리쳐서 아들을 죽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 소리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멈추어 섭니다. 만일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독하게 마음 먹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왕 바치기로 결심한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자기 신앙의 열정으로. 전 아까울 거 없어요. 이미 마음으로 다 버려드렸어요. 하면서 이삭을 죽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감정대로 생각하면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어떠한 자랑을 넘어서서, 영적인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은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은 믿음으로 완전히 바치는 것처럼 칼을 들고 죽이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멈추어서라 할 때 칼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자.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로 긍휼 받는 자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은 자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 많은 것을 누린 자들은 그 십자가를 무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인자를,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게 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진 자 중에 모세가 있었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사용하시느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지식과는 먼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혀가 어눌해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배설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죽을 죄인임을 인식하는 영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하나님은 첫째 아담 아래에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부자이든지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첫째 아담 아래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형벌만을 기다리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무슨 지혜와 무슨 능력이, 무슨 자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무능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무참하게 다 깨어 부숩니다. 인간의 죄가 그처럼 끈질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야만 끊어질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하다가도 결국 십자가 앞에 나와 모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본인 스스로 다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왕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은 부끄러움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왕은 어떤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일 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스스로의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자신의 권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훌륭했던 것은 다윗 왕은 왕의 위치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쾌락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고 또 누가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한번 웃으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우린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충성스러운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알고 깨닫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에 변함이 없는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죠. 그 행복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모습,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피곤해졌고 게을러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 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믿으려 할 때는 언제나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인도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는 노력들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 힘을 잃어버리고 피곤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성령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과 몸이 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 흐려질 때 그렇게 됩니다. 소망이 흐려질 때.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열심을 내어 살게 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은 열정이 없고 피곤해지고 게으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것만 꼭 이루고 싶어요. 그때는 열정적인 하루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주님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선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 불타올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 소망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나의 바람을 확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피곤함과 게으름 속에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다시 깨닫게 하고요, 주님께 다시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실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합니다.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럴수록 더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받은 그 사명 굳게 충성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주한 자들 중에 상을 받는 자는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최종 1등한 자가 바로 면류관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두예요. 1등으로 달렸어도 최후 10m를 앞두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멈춰 선다면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추월하고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끝까지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10m를 완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님부터 칭찬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났고 약하고 미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조건에 다 합당하게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순종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 능력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끊임없는 열심과 열정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충성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뜻에만 순종을 결단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스러움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와 같은 주님 앞에 사랑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령님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 함께 정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미련하고,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제가 그렇게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혀가 둔하고, 제가 이와 같이 두려움이 많고, 제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와 같은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앞에 순종만을 결단하고 주님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사역하며 충성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를 또한 다시 부르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약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인데,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오직 순종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오직 순종만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하며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